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반대로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어떤 개개인 하나하나의 의미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 한 문장이 다예요. 이 한 문장.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큰 교회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물론 미국에서 한국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다녔고 섬겼지만 한국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처음에 조금 제 마음에 걸렸던 것들이 뭐냐면 믿습니다예요. 부흥회 때나 어떤 집회 때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이 교회 믿음 좋네.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것이, 그래서 막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워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 청소한다고 성경책 좀 옮겨 놓으면 누가 내 거 옮겼냐고 그러면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주여 뭐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 자체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이거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냥 은혜 받는 것, 그래서 그 다음 부흥회 끝나면 그 다음 부흥회를 찾아요. 그때 또 은혜 받아야지. 이번 부흥회는 강사 목사님이 누굴까? 전번에 은혜 받은 그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부흥회를 하면 앞자리 쟁탈전을 벌이는 게,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다 39절까지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거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을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장에 오면 소경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소경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소경이 된 거다?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난주의 내용과 연결해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은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냈다. 이것은 소경을 고치는 일만 아니고 예수님이 공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의미하는 거죠. 선한 일, 그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자,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뭐를 행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을 믿어라. 자, 내 아버지의 일. 자, 똑같은 의미를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일의 목적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테니까 봐라. 이것은 누구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 고쳐주었어요. 그 고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중에 눈뜬 소경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선한 일들, 뭐 기적과 이적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자,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명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9장 10장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문제, 이제 여기는 소경 치유. 자, 이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누구의 탓, 또 누구 때문에 이게 환경적으로 아랫동네로 생각하지 말고 윗동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그죠? 소경 치유의 사건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선한 일, 여러 가지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표적과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거나 물 위를 걷는 거나 오병기 기적이나 또 38년 된 소경을 안전병을 일으킨 거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너희가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칭해서 선한 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김금률 집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김금률 예수님의 그 의도는 김금률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집사님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김금열 집사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정답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런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앞뒤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일어난 사건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고침 받았다, 축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기적을 경험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 병을 고쳐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뭐 이렇게. 그런데 뒤에 말씀드린 정답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맞추면, 이게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현실 중심, 환경,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적과 기사 성경에 나오면 항상 모양과 모습을 보지 말고 뭐를 찾으라고요? 메시지. 소세지가 아니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고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거든요. 의미거든요. 여기 대해서 뭐 하도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소경 같은 경우로 보면, 이 표적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한가 봐. 실로하며 침을 밭았는데 그 침이 효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침 좀 담아봐. 침. 예수님하고는 끈이 없으니까, 야, 너 그 밑에 따르던 베드로하고 아는 사람 없어? 베드로의 사돈의 팔촌 첫 조카한테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정말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식사하고 입 닦은 거 그거 있으면 그거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줄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다 말짱,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에요. 모양은 믿음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야, 나도 저러면 낫겠다,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기대고 그냥
희망이고 소망인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MRI 같은 걸로 이렇게 비춰 볼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과 기적, 기사를 통해서 메시지는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 자, 제가 김군들 집사님에게 안수했어요. 했는데 당뇨가 싹 나은 거예요. 정상으로. 혈압도 다. 그러면 김 집사님 회사 가고 뭐 친척들하고 만나면은, 야,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아봐. 우리 목사님은 손만 대면 나. 그럴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막 구름 때처럼 몰려오면 이제 전체절 집사님은 저기서 이제 안내 데스크에서 명단 이렇게 적고 이제 봉투 이렇게 받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10분 기도에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현상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해서 김 집사님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런 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내가 기도해 준 내 자신도 김 집사님 어디 가가지고 좀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서 베델에서 어디로 빠져요? 벳아웬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선한 일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 뭐 오병이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물 위를 걷고 뭐 이게 다 결국은 예수님으로 돼야 되고. 자, 이것도 볼까요? 문제 소경을 치료하고 또 소경의 어떤 그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거든. 순종. 침을 뱉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종을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고는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간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했더니만 이렇게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새벽 기도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니까 또 기도 받으러 가고 뭐 그런 은혜를 누리려고 똑같은 방법을 해요. 또 그분이 만약에 어느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받고 뭐 이런 은혜가 임했다 하면 막 거기 또 가는 거예요. 뭐 신령하더라.
근데 그분은 그런 은혜가 임했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은 은혜가 안 임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빠진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싶어요. 이 문제가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지긋지긋한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순전히 이런 산수 논리로 더하기 빼기는 응답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이 문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어떤 뭐 축복의 모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응답받았던 그런 결과가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문제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은 물질 축복받았는데 나는 축복이 안 일어난 거야.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기도해 순종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를 깨닫고 그 일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구나. 크든 작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적적인 것, 대단한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소소한 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저절로 일어난 것, 그냥 뭐 일어나도 그만, 안 일어나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전히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아버지의 일이란 뭘까?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저는 10장에 그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많아요. 일반 목자는, 그죠? 근데 선한 목자는 일반 목자와 가장 큰 차이가 뭐였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깊은 무게가 있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의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자다. 이 선한 목자의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를 통해서 양들이 이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오늘 아까도 읽었죠? 따르지 않는 것은 왜 안 따른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줘야지. 안 믿으면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뭐 두세 개 있으면 한번 죽어봐. 그게 보여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죽습니다. 알았죠? 보셨죠? 이러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제 목숨은 하나거든요. 이금실 집사님이 목사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선한 목사인지 한번 오늘 좀 증명을 좀 해 주시죠 뭐 하면서 이제 연탄가스, 연탄 번개탄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선한 목자인 걸 증명해 줬어. 그게 내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 이금실 집사님이 이제 알겠네. So what? 나 없어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양들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선한 목자로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런데 보고 믿지 말고 그냥 믿어. 내가 너의 선한 목자. 그러면 선한 목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처음에 뭡니까?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듣고 쓰리고 생각하면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알고 그거 요거를 하면 돼요. 자, 요게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9장 10장에 없는 내용 제가 얘기하는 게 없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파헤치고 쪼개고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문단과 어떤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어떻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믿음으로 살아낼까, 그 성경적인 근거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선한 일, 내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은 쭉 하셨어요.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난 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소경을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러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 내용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보여지는 내용의 의미는 위에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빨간 칸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문제도 개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문제도 개입이 될 때, 자, 이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면, 자, 당장은 이런 것들이 안 느껴지지만, 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이런 저런 모양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면은 이것이 결국은 이게 되는 거고, 메시지가 결국 이것이 되는 거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결국은 알게 하기 때문에, 자, 이 모양과 모습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양이나 문제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분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삶은, 이것이 여기에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영성,
또는 믿음 생활 이런 거.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삶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떤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인데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경 문제, 소경 자기 눈을 뜨게 한 게 아니거든요. 표적과 기적,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개입해서 해결한 거거든요. 양들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속에 뛰어들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오늘 오전 시간으로 얘기했지만 분별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게 그게 분별이거든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이 믿음 생활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가 뭐 해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줄 때 그 때를 따라서 이제 그냥 예수님이 주신 거야.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특별히 물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사업을 하면 기도받고 사업을 하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물건이 있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업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가정주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선한 일과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려면 뭘 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 안 하는데 나중에 부자가 돼서 순종할까요? 순종하죠. 하나님 축복만 줘 보십시오. 왜 순종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쉬운 지금 안 되면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참만해. 우리 욕심이고 그냥 저거지. 작은 것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 작은 순종이 내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순종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주방 봉사를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찬양을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금요 찬양 김금열 집사님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요 이 순종을 할 때 행복하겠어요? 지겨워 죽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빨리 누가 와가지고 이거 이어받아야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눈물이 나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찬양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 하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합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천국 입신했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한번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순종하고 또 그 감동으로 이 문제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결혼 생활이 찌긋찌긋했는데, 왜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신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님 떠나서는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이제 순종과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자, 친구가 와서, 물론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술 한잔 하자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요. 옛날 같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가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고, 또 감동이 없고, 또 내 삶에 활력이 없어지는 걸 이제 몇 번 느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되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제 끊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다 보면,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저는 영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영화관에서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영화를 봐도 이렇게 막 죽이고 이런 거를 못 봐요. 저 집사람하고도 보면 웃기는 거, 간단하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것들. 왜냐하면 죽이고 피나고 이런 거를 보면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장면이 자꾸 떠올라.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왜 그렇게 문득 떠오르면 기도가 흩어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이게 하다 보면 좀 순간순간 그 야한 것들이 좀 이렇게 스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신청도 안 했는데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네. 호기심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 스포츠 서울 뉴스 뭐 이렇게 클릭하면 그런 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화보로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요. 예, 다 잘 아시면서 모르는 것처럼 능청을 또 다 뜨시고, 그래서 한번 호기심으로 사모 없을 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그 기사 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클릭 수 이렇게 늘리려고 광고 수익 하려고 별거 내용도 없는데, 근데 아예 별거 없네. 뭐 낚시 당했다고 그러나요? 낚였다고 그러나요? 근데 기도하면 그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막 가슴도 크고 막 이런 뭐 수영복 입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컴퓨터에 뭐 그런 게 올라오면 유혹이 있죠. 저도 남자인데 혈기 왕성한데, 근데 클릭을 했다가는 또 기도가 안 되니까 참는, 여러분 음욕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가지고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남자고요. 저도 그런 게 있고요. 뭐 요즘 미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우리 교수님은 뭐 우리 뭐 사장님은 우리 뭐 선배는 뭐 절대로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안 겪은 사람들한테 야 인터넷 하지 마, 야동 보지 마, 동영상 보지 마 하면 앞에서는 예예 하고요, 뒤에 가는 다 봐요. 요즘 뭐 유행하는 거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자 처음에는 문제 많은 소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자 끝으로는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선한 일, 내 아버지의 일. 그러니까 이 내 아버지의 일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핍박을 해도 그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하면, 우리 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 갇혀 사는데 이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 밑에 있는 이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이 문제가 뭐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뭐 분별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모양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선포하는 그런 삶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성 모독이다. 33절에 신성을 모독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말이 머리에 꽂힌 거예요. 이게 꽂히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신성 모독이야, 네가 하는 말은 다 신성 모독이야, 이게 박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손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40절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자, 지금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 아주 명절이에요. 예루살렘의 수전절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는 사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단강 저편, 지명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자, 어디에 왔어요? 요단강, 이름도 없는 곳에 가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더라. 자, 요한의 증언이 다 맞다는 거예요. 자,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겠어요? 이름도 없는 저 시골 구석 기퉁이 요단강 저편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어디에? 예루살렘의 요단강 저편에. 네, 저편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두 가지를 자꾸 대비해 주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가나 저 시골 깡촌, 가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상을 뒤집어 엎어요. 또 니고데모를 얘기하다가 정말 음란의 삶을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을 비교해줘요. 또 38년 된 안전뱅이를 보여주다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얘기해요. 이걸 자꾸 비교하면서 요한은 뭐냐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거죠. 믿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지식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명하고 뭔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여기도 보면 지금 예루살렘 수전절이에요. 아주 명절인 거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네. 당시에 예루살렘을 한번 가려면 적어도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뭐 걸어서 뭐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봐, 한 달 휴업하고 가잖아. 회사 한 달 휴가 내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잖아.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러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시골 깡촌에 예수님이 피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유대인들처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절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것이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도 없는 요단강 저편에 있어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는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어디에 믿는 자가 모여있다고요? 요단 저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면에서 요즘에 신앙 큰 교회 뭐 시설 좋고 유명하고 뭐하고 여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이걸 자랑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쯤이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은 정말 저 시골 깡촌, 전라도 해남, 포항, 광주, 울릉도, 뭐 제주도에 정말 호미로 밭을 매면서 이 인생의 고랑이 깊어진 그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이런 모습의 믿음의 전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환경, 여건, 상황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하는 양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네. 이해 되세요? 정리가 되세요? 이거 한번 설교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돌아오니까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각오, 여러분의 신앙의 과정을 어떤 과정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